로마서 8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읽으면서 바울은 우리에게 2000년 당시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들려줘요. 생각건대 바울이 생각해보니까 현재의 고난은 그랬어요. 현재의 고난은 바울 시대 2000년 전 바울이 살던 때에도 우리가 겪는 것과 같은 그런 고난이 있었는가 봐요. 이 고난이라는 말에 쓰였던 원어가 그리스어 헬라어인데 파세이마라는 단어를 써요. 파세이마라는 단어는 온갖 종류의 고난을 다 총칭하는 말이에요. 머리로 겪는 고통, 마음으로 겪는 고통, 영혼으로 겪는 고통, 육체로 겪는 고통, 차별도 있을 거고요, 불평들도 있을 거고요, 따돌림도 있을 거고요, 병도 있을 거고요, 얻어맞아서 상처 입어서 배신당해서 누군가가 자기를 모함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 하여튼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총칭해서 파테이마, 고난이다 그랬어요. 2000년 전에 바울도 고난을 겪었고요.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 지금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고난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바울이 이 편지를 썼을 때 대충 서기 57년쯤으로 우리가 추측을 해요. 57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한 20여 년이 흐른 뒤겠죠. 근데 이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도 여전히 우리처럼 고난을 겪었대요. 어떤 고난을 겪었을까요? 이때 로마를 통치하던 황제가 누군가 하면 그 유명한 검은 고양이 네로가 54년부터 14년 동안 68년까지 로마를 그의 제국을 통치했었는데 서서히 네로가 자기의 악한 본성을 드러내면서 그리스도인들을,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했고 그들에게 박해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감당할 수 없는 핍박을 당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 로마 제국의 영토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겪었던 그 시기였어요. 그들 모두에게 말씀하는 게 오늘의 읽었던 로마서의 말씀이에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온갖 종류의 아픔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게 우리가 고난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평안을 얻기 위해서 아닌가요? 어때요, 여러분? 그럴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온갖 고난이 다 사라지고, 고통 사라지고, 불안 사라지고, 늘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고 평안하고 신나야 될 텐데, 근데 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고난이 있는 거죠? 왜 예수님을 믿으면 그게 없어야 할 텐데 왜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그런 고난이 있는 거죠? 좀 더 심하게 말하면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더 큰 고난을 받기도 하죠. 초대교회의 교인들이 예수님 안 믿었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면 겪지 않아도 될 모진 아픔, 고문, 핍박, 그리고 순교까지, 자기가 그리스도만 부인하면, 나 예수님 몰라, 안 믿어, 이렇게 하면 그 고난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들은 그 모진 박해, 고난을 받으면서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았던 거죠? 거꾸로 말하면요,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이 더 심해진다는 사실이죠. 그리스도인이 되면,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어쩌면 남들이 겪지 않은 더 큰 아픔을 감수할 각오를 가져야 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럴 거 맞죠? 여러분 어떠세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포기하면, 내가 교회를 안 다니면, 기독교인이 아니라면, 여러분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자유예요. 주일이 예배 시간, 여러분 아주 편안하게 집에서 TV 보며, 야구 보며, 골프 보며, 운동하며, 등산 갈 수 있고요, 수영할 수 있고요.
근데 왜 이 시간에 교회에 와서 이 시간을 꼼짝 못하고 묶여있는데 거죠? 게다가 뭐 헌금도 하잖아요? 왜 이렇게 경제적인 손해를 보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예, 기독교인이 된다는 게 절대로 남들보다 더 편안하게 고통 없이, 그건 아니에요. 그걸 이미 바울은 이미 2000년 전에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초대교인들이 어떤 고난을 받았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초대교인들이 받았던 고난을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게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받았던 박해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샬롬, 평화가 온다고요? 지금 히브리서 11장에 그렇게 돼 있나요? 아니요. 차라리 예수님 모른다고 했으면 더 편안했을 텐데. 바울은 어땠을까요? 예, 바울도 엄청나게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이죠. 그가 고난받은 이야기를 고린도 후서 11장에서 또 이렇게 적고 있어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일을 기쁨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배에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게 바울이 겪은 고난이에요. 이 고난 안 겪어도 되거든요. 근데 왜 이 고난 겪어야 되는 거죠? 왜 이 고난 겪었을까요? 예,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겪지 않아도 될 일들을 그리스도인이 된 것 때문에 겪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늘 평안했으면 좋았을 텐데 어떤 종류의 밭데이마 고난이라도 우리 겪지 않았습니까? 육체적으로, 마음으로, 정신적으로, 영혼으로 아파하거나 힘들어하거나 좌절하거나 했던 때는 없었습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그 고난을 견디다 못해서 차라리 내 숨이 멎었으면, 내일 아침에 눈이 뜨이지 않았으면 생각하기도 하고요. 불행하게도 그걸 실제로 감행한 분도 있고요. 그저께 신문인가요? 한인타운에서 한 어르신 70여 세 된 남자 한 분이 권총으로 자결했던 기사를 잠깐 읽었고요. 어떤 아픔이 그에게 있었는지 모르지만 차라리 죽음으로 그 고통을 끝내겠다 하는 생각 가지신 거예요. 2000년 전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는 그 고난 속에 살고 있어요. 매일매일 아파하고요, 신음하고요, 죽겠다라는 말이 습관처럼 나오고, 우리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바울의 오늘 그 다음 말씀을 좀 더 읽어보죠.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그 다음 말씀이 뭘까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예, 지금의 아픔이요 죽을 만큼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근데 바울이
차마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서 우리에게 설명하기를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그 영광을 생각하니까 지금의 고난은, 현재의 아픔은 이건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는구나,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이 아플 만큼, 죽을 만큼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견뎌내야 할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요, 나는 세상을 보통 사람과는 다르게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때문이에요. 이름값을 해야 돼요. 내가 평생을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내가 교회에 어떤 직분을 맡고 어떤 일을 하고,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믿는 크리스찬인데, 나는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인데, 세상 사람들은 이만큼의 아픔에 어떤 극단적인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남에게 컴플레인을 하고 어떤 일을 벌린다고 하더라도, No, I'm a Christian.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그럴 수가 없어. 나는 내 이름값을 해야 돼. 나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이라도 절대로 그렇게 할 수는 없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여러분을 힘들게 할지라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이름값,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으로라도 능히 그 어려움을 견디어 나가시고 이겨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도 육체적인 아픔 때문에요, 어떤 경우는 하루에 몇 번씩 죽어야겠다,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도 견뎌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크리스찬이기 때문이죠.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죽으셨는데 그의 죽음을 헛되이 할 수 없는 거고요. 그래서 견뎌내야 돼요. 이겨내셔야 해요. 끊임없이 사탄은요, 악한 생각을 우리에게, 야, 이거 한 방이면 넌 모든 고통에서 해방될 거야. 이렇게 하면 넌 더 이상 아프지 않을 거야. 이렇게 순간순간 우리를 유혹하더라도요, 이겨내셔야 돼요. 물리치셔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쳐야 돼요. 왜냐하면 나는 그리스도인,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이죠. 두 번째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겁니다. 13절에서 주신, 18절에서 주시는 말씀처럼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 영광이 뭘까요? 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죠. 감히 비교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도성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영광.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권세를 누려야 되잖아요. 그거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데,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해 주신 그 나라에 내가 가야 할 텐데 그거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왜? 더 큰 영광이기 때문에. 오늘 읽은 8장 그 앞에 있는 5장에 보면요, 로마서 5장 3절에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요? 왜 그럴까요? 미쳤나요? 그 다음 말씀을 들어볼까요? 바울은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하죠.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환난을 계속 겪어나가면서 견디면 그게 인내가 된대요. 인내는 연단은요, 인내를 견디는 힘을 말해요. 인내를 계속해서 견디면 우리 안에 내성이 쌓여서 내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혼으로 강하게 된다는 거죠. 그 연단을. 그래서 마침내 무엇을 이루는가 하면, 연단은 무엇을 이룬다?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소망 때문에 환난을 견디는 거예요. 소망 때문에. 영광이라는 말로 오늘은 대신했어요. 그 소망이 영광이죠. 하나님의 나라죠. 그것 때문에 환난이 와도요, 인내하고요, 연단이 되고요, 마침내 소망을 이룹니다. 성경에서 고난의 주인공이라면 누구를 꼽나요?
욥이라는 사람을 꼽아야죠. 그 사람은 정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을 당했어요. 친구들이 야 그거 다 네 죄 때문에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나쁜 짓 했으니까 뭐 이렇게 말해도 욥은 그렇게 흔들리질 않았어요. 욥기를 쭉 읽어 내려가시다가 23장 10절에 가면 친구들의 그런 비난에도 불구하고 욥은 이렇게 스스로를 고백해요.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의 가는 길을, 내가 이제까지 살았던 나의 삶의 행적들, 그 흔적들을 그가 하나님이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여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를 이렇게 단련시키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시키시는 이유는 나를 정금, 100% pure gold, 100%의 순수한 금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욥의 멋진 말이에요. 오해도 많이 받잖아요. 모함도 받고요, 따돌림도 받을 수 있고요. 그런데도 묵묵히 그가 삶의 목표를 하나님께 두고 고난을 이겨나가고요, 따돌림을 물리치고요, 온갖 마음의 상처를 다 견디어 나가면서 하는 말.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여 내가 정금같이 나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정금처럼 만드시기 위하여, 여러분을 정금처럼 만드시기 위하여 때로는 고난을, 아픔을 주시지만 능히 견뎌내세요. 능히 견뎌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성건 집사님이 좋아하는 찬송 중에 우리 교인들도 많이 불렀죠. 어느 날 이성건 집사님이 저 동구 어딘가에서 트럭을 운전하고 가다 그 찬송을 하시면서 주르르 눈물을 흘리셨대요. 다 큰 어른이 말이야, 남자가 말이야, 눈물을 줄줄 울진 않나. 그 찬송이 뭔가 하면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영어로 이 표현을 why me? 그렇죠. 왜 납니까 하나님? 왜 내가 이런 아픔을 당해야 되죠?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죠? why me?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욕까지만 하면 별로 내가 안 되는데 그 다음에 그 뒤에 가사들이 우리의 가슴을 적셔줍니다.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컴플레인 하거든요.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요, 그건 여러분만 겪는 고난이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다 겪는 고난이에요. 한 사람이 없이 전부 다 그 고난을 겪어요. 근데 그 고난 겪을 때마다 내가 세상 끝장내겠다고 생각한다면 이 지구상에 사람이 살아남을까요? 아니요. 야, 죽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 생각대로 움직인다면, 사람이 움직였다면 도대체 이 지구상에 몇 명이나 살아남겠습니까? 모두가 그런 고난을 겪는 거예요. 모두가 그런 아픔들을 겪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 겪었던 사람들마다 모두 좌절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아파하며 뒹굴뒹굴하는 게 아니라 이겨나가면서 정금처럼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도 겪는 고난이지만 능히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능히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고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그 말씀을 믿으니까 살아나갈 수가 있는 거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의 고백을 하나 더 좀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의 말씀을 여러분 좀 펴서 표시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우리의 잠시라는 말, 그 다음에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라는 말이 뭐죠? 별거 아니라는 말이에요. 보잘것없는 거, 가벼운 거라는 뜻이에요. 내 생각엔 이게 정말 죽을 것 같은데, 숨도 못 쉴 것 같은데
바울은 그런 아픔들에 대해서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이것이 어떻대요? 그 다음에 어떻대요? 이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심이래요. 지금 우리가 받는 고통이 아주 크고 엄청나고 길 것 같은데 바울은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고 그건 아주 짧은 거고요, 가벼운 거고요, 별거 아닌 거고요. 그러나 우리가 장차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상급, 우리가 가져야 할 소망은 뭔가 하면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어려움을 능히 이겨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해답을 바울은 지금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길다고요? 아니요. 영원한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고요. 너무 아프다고요? 그래요, 아플 수 있어요. 그러나 장차 우리가 받을 하늘의 소망과 영광에 비한다면 능히 견뎌낼 만한,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제 오후에 심종원 집사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주보를 다 만들어 놓고 설교를 다 준비해 놨을 때 심종원 집사님이 오신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제가 오늘 심종원 집사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했었어요. 심종원 집사님이 한국 MBC에서 아나운서라고 뉴스도 좀 하셨죠? TV에서 뉴스도 하신 뭐 앵커 같은 거죠. (1998년에) 미국에 오셨고요. 오셔서 동부에서 우리 이중건 이 집사님을 만나서 같이 사업을 같이 하시기도 하셨고, 그러다가 심 집사님이 공장에서 일하시다가 왼 팔을 잃으셨습니다. 집사님의 지금 한 팔은 자기 팔이 아닙니다. 한국에서 잘 나가던 방송국 아나운서면 참 좋은 잡이고요,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데 미국 가서 고생하시다가 그 고생도 모자라서 팔을 잃으셨어요. 얼마나 아팠을까요? 육체적으로, 네, 당연히 그렇겠지만 마음으로, 그 가족들, 본인 어땠을까요? 근데 고난은 그게 다가 아니고요. 2001년에 2011년에 부인 문혜영 집사님이 난소암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4년을 투병했고요. 2달 전인 5월 중순에 한국에서 심종원 집사님의 아내가 하나님 곁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장례를 치르고 나서 저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내셨어요. 제가 문자 메시지를 읽을게요. 하나님은 천국에 밝고 늘 웃음을 잃지 않은 하슬엄마 딸의 이름입니다. 하슬엄마 같은 사람이 급히 필요했나 봅니다. 그러기에 먼저 부르셔서 하나님으로부터 평안한 안식을 취하게 하셨을 겁니다. 따라서 육신의 몸으로는 다시 만날 수 없지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을 확신합니다.
아내를 잃은 남편이 자신도 이민 생활에서 팔을 하나 잃었고요. 그러면 왕짜증 낼만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Why me? 왜 하나님 나만 이런 아픔을 겪게 하셨죠?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신 거지요? 이렇게 하나님께 컴플레인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이 글을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었어요. 그 다음 주일을 통해서. 그래, 신앙인이다. 역시 신앙인이다. 멋진 집사님이다. 그래, 세상 사람이면 그랬을 거야. 왜 나만 이런 아픔을 당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같은 아픔 중에서도 크리스천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다르게 반응하고요, 다르게 생각하고요, 다르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요, 내가 아프지만 그러나 하늘의 소망, 하늘의 영광이 있기에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힘들죠. 자기 땅에서 사는 것도 힘든데 이민 생활하느라고 얼마나 힘드실까요? 어렵고요, 아프고요, 참 고난스러운 일들이 많습니다. 파세이마 온갖 종류의 고난이 현재 우리를 압박하고요, 죄오고요, 숨을 쉴 수 없을 것만큼 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견뎌내세요. 이겨내세요. 왜냐하면 나는 크리스천이고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크고 지극히 크고 영원한 하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말씀하기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우리에게 보여줄 그 큰 하나님의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우리 남은 인생에 더할지 모르지만, 어려움이 우리를 잠들게 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어려움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 모르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주고 사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능히 이겨내실 힘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다가올 지극히 큰 영원한 하늘나라의 영광을 생각하시면서 능히 어려움을 극복하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초점을 맞추시는